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는 성입니다. 아버지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귀한 관계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도스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레데에서 일꾼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되고 될 때도 본인에게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또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좋은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평가받을 때가 있고 또 부모로 인하여 자녀가 보호받을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들 이삭, 이삭 그러면 야곱, 야곱 그러면 요셉. 그래서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룩한 혈통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 지혜와 부가 아주 넘치게 됐어요. 인기가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통하여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가난보다 무서운 것이 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너가 참 잘못했다 라고 하시면서도 열왕기상 11장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 때에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보고 솔로몬에게 그 때에 안전하게 살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참 부모님을 알면 자녀가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영원 우리 명예 집사님이 그 부친의 오형선 장로님에 대한 그 선교의 발자취라고 하는 그 책을 낸 걸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조상을 모시고 있는 후손. 제가 그거를 읽고 나니까 오영은 집사님이 더 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 통하여 자녀가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의 선행으로 통하여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선행을 통하여
그의 생전에 보호받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얼마나 좋으시냐 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풀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강명, 궁창에 새를 날리우고 바다에 이른 고기는 헤엄치게 하고 또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 위에 열매를 맺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초원에는 짐승이 뛰어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땅 만드는데 뒤에 사역한 일도 없고 에덴 동산 조성하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삽질한 일도 없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 땅에 있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도 다스리고 지식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뱀의 지식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뱀의 지식에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감정의 지배도 받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현상이 나타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주 아름다웠다.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잘못된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상이 들어오면 감정까지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으면 이미 어떤 세속적 지식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거기에서 나와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감사. 아이고 이 환경인데 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환경을 하나님이 주는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 보니까 감옥에서 있어도 거기에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빛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빛이세요. 예수님도 빛이세요. 우리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그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아들이 학교를 보내놨는데 늘 시험을 보면 꼴찌를 한다고. 꼴찌를 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번 꼴찌, 두 번 꼴찌, 세 번 계속 꼴찌를 하니까 아버지가 자극을 주려고 야, 너 다음에 시험 볼 때 꼴찌하면 내 아들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가끔 좋은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나쁜 아들, 잘못된 아들을 보면 자꾸 자기 아들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아니라고 해도 자기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은 또 싱글벙글 하면서 또 갔다가 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왔는데 야, 몇 등이냐?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아저씨 누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위치가 아버지 위치거든요.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했던 분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여호와, 말씀, 여호와의 신,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셨는데 영접 누구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가정을 구원하는데도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집을 바로 세우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길이다? 온전한 진리다. 그리고 온전한 생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니 이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과 고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해방됐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갔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하기를, 이런 편지를 해요.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그러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진노의 자녀였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그런데 믿은 후의 상태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상태는 지금 산 상태. 믿습니까? 믿습니까? 산 상태란 말이에요. 산 상태. 그런데 산 상태임에도 우리는 죽은 사람, 심판받을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살 때가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 구섭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나가면 자꾸 술자리에 가면 술을 먹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서 후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 많이 갈등하죠. 그러면서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만 갈등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도 믿은 후에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갈등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걸 이겨가면서 날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면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이해와 관계없이 초자연적 상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우리는 인성을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재능과 모습과 능력을 닮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능력이거든. 바울 사도의 변화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한 번에 확 변해버렸어요. 그가 갈등을 하는 게 변한 다음에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두 사이에 굉장히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앙이 올라가는데 신앙 올라가자니 옆 사람을 하고 좀 부딪힐 것 같고 안 부딪히려니 신앙 양보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시면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용감한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가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자도 만나고 술집에도 가고 다 했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이제 거지 신세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떨어진 신발이나 과거의 행위를 보고 넌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면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은 용납을 못합니다. 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를 아버지 그렇게 선대합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보지 않고 형님을 보았다면 그 가정에 못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반지 끼워주시면 끼우세요. 누가 뭐라고 한들 어떠세요? 뭐 하기 위해서 왔고 뭐 하기 위해서 왔고 뭐 그런 얘기 다 얘기를 기적으로 다 흘러버리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자녀로 딱 불렀으면 아버지만 보고 있어서 풍악을 울리고 즐겁게 아버지가 기뻐하거든. 거기에서 앉아서 소 잡아주면 소 잡은 거 먹고 있는 거지. 밖에서 불평하는 큰형님 생각하고 죽는들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당당하게 하세요. 옆 사람보다 신앙생활 화끈하게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잘하세요. 그러면 되죠. 뭘 신경 쓰냐 이게. 뭘 신경 쓰냐. 그렇다고 또 옆 사람하고 싸우라 소리는 아닙니다. 이 탕자를 보면은 형님을 보면 도저히 이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주는 옷 입고 아버지가 주는 반지 끼우고 아버지가 신은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회복해 주는 거기에서 당당하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탕자된 우리가 교회에 돌아왔을 때 가지는 마음가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서 이사 왔다 어느 교회에서 옮겨왔다 누가 뭐라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게 즐겁다면 거기에서 속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확인 안 된 여러 가지 여론 여기에 빠져가지고 갈등하다가 시험받아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요 능력 있는 아버지요 실패하고 온 아들까지라도 받아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술독에 빠진 사람도 나오고 담배에 찌들린 사람도 나오고 이혼하고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을 준 다음에 더 많은 수입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해라.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섬김도 받고 또 섬김으로 행복해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새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아직 고집, 자기의 개성 이런 거를 다 뒤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쫙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쫙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녀의 건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